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31절 먼저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떡국 많이 드셨어요? 떡국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먹는 그런 만큼 나이가 늘어난다는 거. 두 그릇 드셨으면 2살이 늘어납니다. 한 그릇만 드시기 바랍니다. 베풀이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오래간만에 나오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다 우리 식구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딴 데 다녀도 우리 식구라는 거 늘 명심하셔야 돼요. 네. 저는요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그렇게 잘 안 보는 편인데 꼭 챙겨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극입니다. 이 사극은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또 미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사극 하나에 꽂힌 게 있어요. 먼저 아세요? KBS에서 하는 고란이 아니라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최수종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 참 재밌어요. 영화에서 보는 이순신 영화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냥 전쟁이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아주 리얼합니다. 꼭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 그대로 이 고려와 거란족과의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고려 역사를 보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3차에 걸쳐 가지고 거란족이 이 고려를 침략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는요, 현종이 거란족의 침략으로 나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기경으로 궁궐로 돌아와 가지고 재정비하는 모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거란족의 제3차 침략에 맞서 가지고 현종도 싸워 나가고 또 강강참도 귀주대첩에서 승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조정에 다시 복귀해서 공적을 올린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장면이, 그걸 보면서 저에게는요 아주 큰 마음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이 현직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죽은 장수였던 이 양규에게까지 상을 내려주는 장면도 너무나 감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과 막 내통하고 이제 거란족이 오니까 다 내빼고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아군을 죽음으로 사지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요, 현종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 뭐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런 매력적인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야곱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 야곱이 참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 없이 산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서 그냥 그저 평범한 야곱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왜 교회에서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째로요, 야곱은 완전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도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거의 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 다닐 때 부모님 말씀도 되게 잘 안 듣고 매일 게임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프로게이머로, 아주 유명한 프로게이머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짠하고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부모 속 막 마음 썩히고 엄청 썩히고 문제였던 그 모든 게 다 좋게 되어지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저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됐어, 그 생각밖에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멋지게 연기를 잘하면 저 사람은 아주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일 거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선수가 금메달이라도 따게 되면 그 선수가 좋게 보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 선수는 아마 천사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멋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한 사람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속만 빡빡 썩이는 문제덩어리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아니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용서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된 행동이나 과거의 역사가 아름답게 미화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라는 인물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영을 속이고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서 그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그래, 야곱은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이해하고 또 칭찬까지도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을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으면,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바리같이 얻으려고 했겠느냐. 우리도 저런 모습을, 야곱의 저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요, 직장에서 사장님 속이고 또 과장님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주일 성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요, 아이고 김 집사 잘했어, 정말 잘하셨어요. 역시 김 집사님의 믿음은 정말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막 거짓말해서 거짓뻥 짓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을 지켰다고 해요. 이거 잘한 것입니까? 잘하지 않은 것입니까? 고민되시죠?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이나 회사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피해가 되게 하는 것을 그거 믿음이 참 좋다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걸요 믿음이 참 좋은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야곱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오늘 이 야곱은요 누가 뭐래도요 사기꾼 거짓말쟁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꾼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영적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기꾼은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야곱은 늘 약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야곱이 아주 거친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야곱은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형 에서는요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터프한 사람, 터프가이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야곱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누구를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그 이삭은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야곱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뒷전에 머물러 있는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보다 집에서 엄마랑 함께 같이 밥 짓고 살림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팥죽 같은 것을 쑤는 것을 취미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면서 아마도 열등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쌍둥이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인기를 차지했지만 꼭 새님같이 생긴 야곱은 여성스러워서 어쩌면 왕따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훗날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서 민족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건요 이 야곱에게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사기꾼이었고요 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한평생 야곱은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말하면 꿈이고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야곱은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세우겠다,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전혀 소망도 없어 보이고 말썽쟁이처럼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잔머리 굴리고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야곱에게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세상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네가 형제의 주가 될 것이고 모든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결국에는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졌어. 두 발, 두 손 다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너한테 졌어. 야곱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물론 이것을 이렇게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되었지요 라고 말하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한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야곱이 그 인생이 변화된 이유가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세상 다른 것 살아가면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고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잘 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교인들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강아지 교인과 고양이 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뭘까요? 강아지 교인과 이 고양이 교인의 차이점은요, 강아지 교인은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 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라고 강아지 교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양이 교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분명하군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야곱이 천사를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강했으면 천사를 이겼을까요? 야곱은요 분명히 이겼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 이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사실 졌어야만 했습니다. 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남는 게 그게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이겨서 남는 게 그게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겼어요. 그래서 재산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가지고 남는 게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남는 게 뭐였습니까? 이 아버지 이겨가지고. 그건요 탕자가 된 것입니다. 방황하는 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는 절대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긴다고 남는 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신다고. 야곱이 천사를 이기게 되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다리를 부러뜨리고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천사를 못 가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야곱의 승부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야곱이 떠나가는 그 천사를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이곳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그 순간에 딴 것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을 완전 다른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늘 말은 잘하지만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남들이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이 시간 우리 남편들에게 변해야 한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하라고 말하면요, 남들은 안 변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막 따져댑니다. 또 제가요 시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러면 우리 딸의 시어머니가 절대 안 변하는데 왜 나만 변하라고 하느냐라고 항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하고 남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야곱은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셋째로요,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장자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여전히 힘든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견디어냈기 때문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고요, 신앙의 영적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매일 복만 주는 복자판기가 아니고요, 이곳에서 내가 예수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영적 훈련센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맨날 복 달라 하고 복만 받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훈련되어지는
영적 훈련센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일은요, 내가 하루 만에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70년을 넘게 익숙해진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저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수십 년이 걸쳐서 우리 교회가 영적 훈련을 해야 하고요, 또 삶의 훈련을 해야 하고, 정말 신앙 훈련을 제대로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와줘 보십시오.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2분단 잘 받을 수 있죠? 3분단 잘 받을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야곱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갑자기 획가닥해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절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획가닥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변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깨워지고 훈련받고 아파하고 박살이 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끔씩 대화하다가 보면요, 자신이 어느 순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요,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놀랍게도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요, 오로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루이스 분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로 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소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요,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야만 했는데. 이런 후회랍니다. 슬픈 세 가지 후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뭘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 것 같은가요? 뭘 가장 아쉬워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소중한 것과 급한 것 사이에 충돌이,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과 급한 것 사이에 충돌. 이 둘 사이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늘 급한 것에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아주 긴급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 아이의 졸업식이 그 시간에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급한 것과 귀하고 소중한 것 사이에서 내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장자권보다 너무나 급한 당장의 허기짐, 굶주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말았습니다. 얼른 그 팥 좀 줘라. 나 지금 굶어 죽겠다. 굶어서 돌아가시겠다 하고서 그 팥죽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영적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긴급함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가요, 목회 그리 오래 하지 않았지만요, 목회하다가 보면 아주 급한 것 때문에 늘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어느 때에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와 사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배와 사람,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세상 다른 급한 것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 좀 준다고 해서 그 물질 그냥 홀라당 그냥 다 신앙이고 보고 팔아버리고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좀 세상 다른 급한 것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만 그 초점을 맞추시고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야곱은 세상 다른 것보다 이 장자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지만 이 야곱은 이 장자권, 영적 장자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달랑 홀라당 팔아버렸습니다. 이 장자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제 처음에는 서로 사이좋게 가지고 놀다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세상에서 그 나이 때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의 자녀의 성적 때문에 애들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야단치고 구박하는 것입니까?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물론요, 부모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생각에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간 정도쯤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다는 식으로 쳐다보십니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중간 정도 하면, 성적이 중간 정도 하면 그 애를 그냥 우리 부모님들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딱 중간 했어요. 그러면 중간 했으니까 잘했다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상위권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중간 정도도 못하고 아이들의 성품도 막 삐뚤어지고 못되게 되고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공부 안 해! 그래 버립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지 않고 반항하면 아이들을 막 누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내 교육 방식이 내가 아이에게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다 고민들이 다 있어요. 얘기해 보면요. 그리고 공부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와 우리 자녀의 소중한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살기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다르게 살기 원하시죠? 야곱처럼요. 다르게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이라서 설교 짧게 끝났습니다. 좋죠?